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서를 에베소에서 이제 썼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이. 근데 여기가 글로웨의 지편으로, 그러니까 아마 글로웨의 집 권속에 속한 사람 중 한 명이 왔겠죠. 와서 바울에게 이런 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싸움과 다툼이 있고 사람들이 사분오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여러분,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몸이잖아요. 주의 몸. 교회는 주의 몸인데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 편이야.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떠난 다음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굉장히 성경에 통달한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이제 편지는 굉장히 힘있게 쓰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말이 그냥 좀 분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좀 답답해. 나는 바울보다는 명쾌한 아볼로가 좋아. 그래서 아볼로 편. 그래도 뭐니 해도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가 아니잖아. 나는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가 나는 좋아. 이렇게 베드로 편을 들고 뭐 이렇게 다 나누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나누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그것을 쫓을 때 주의 몸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열이면 열 생각이 다 다르고 백이면 백 생각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뭐 인간의 어떤 것 철학 이런 걸로 가게 되면 100%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야. 교회가 모였는데 인간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싸우지 않고 다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싸움과 다툼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이제 5장에 보면 거기에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나옵니다. 그렇게 따르게 될 때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 맺는 것, 원수 맺어요.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바로 뒤에 성령의 역사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의 역사로 어떤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절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도 절제하고 자기 생각이 있어도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암송하는 구절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래서 복음 외에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인간이 제각각인 인간의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따르게 될 때
그것은 뭐 다락방이든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그룹이든 아니면 좀 더 많이 모인 그룹이든 더 많이 모인 전체 공동체든 상관없이 그 안에는 반드시 다툼과 시기와 분냄 이런 육체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계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하셨음을 보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길입니다. 그것 외에는 교회가 싸우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고학력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주의 교회로 말미암아 싸우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진리. 그러나 실제로 진리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다 타협, 그냥 다 이렇게 져주거나 맞춰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그 삼위가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고 또 육체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에게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은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되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교제,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어요. 다 사실은 막 죽고 사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성가대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면 되죠. 성가대 있을 수도, 형편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뭐 드럼을 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 다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싸우죠.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해야 되냐, 뒤에 휘장을 무슨 색깔로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교회 색깔을 뭘로 칠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왜 그래요? 지금 시선이 예수님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되게 옳은 말인데 그 옳은 말이 진리는 아닌데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리 아닌 것 가지고 다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옳아 보여서 저분이 굉장히 바른 말을 하고 굉장히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듣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말. 사단은 말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 배후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교회 목사, 뭐 저에 대해서 또 뭐 교역자, 순장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이 할 수 있죠.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들었을 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앞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면, 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는 거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냐? 여러분 영원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말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고 그렇게 나누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주의 성령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어떻게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옳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수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옳고 그름을 하나님만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도 옳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 속을 압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들은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지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내가 세례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모였는 거 아니죠. 교회는 복음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곳, 하나 된 곳, 한 몸이 된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은혜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복음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딱 섰을 때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없어요. 당신 왜 이렇게 행합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똑같은 잣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러면 내가 그를 판단하는 그 잣대로 너를 그렇게 판단해도 좋으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서하고 선물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이단을 쫓아서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납하고 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성도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그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 10절이 결론입니다. 결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공산당이 아니에요. 여기 같은 말, 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하나 될 수,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다락방 교회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